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하도 많이 설명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잘 아시고 또 설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네 하신 분들 중에 그럼 제가 이제 지목해서 일어나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눈을 다 밑으로 까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구원 얻을 자들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성령을 보내주사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믿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하여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 주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대로 구원을 얻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이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며 종교적인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절대적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 가까이 나오시며 예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 절대적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은 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초막절이 굉장히 큰 그러한 명절이기 때문에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것을 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들이 먼저 유대로 간 후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아닌지에 대한 그 논쟁이 시작이 되었던 것을 이 요한복음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7장의 내용은 초막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은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로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날은 올리브나 포도 등 이스라엘의 1년 중에 마지막 수확물들을 다 거두어서 저장해두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수장절, 저장하여 둔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이들이 풍족하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먹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집이 아닌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2회 동안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2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처럼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그들이 풍족하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7일 동안 집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물입니다. 물 하시면서 한 잔 드시고. 광야는 이 사막과 같이 물이 많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명하여 또는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을 내게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뒤로는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겠다라는 약속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 물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필요한 물을 공급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첫째 날에 제사장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하신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는 7일을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마지막 날을 제외한 이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행진하여 가서 그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여덟째 되는 날은 초막절의 절정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계속해서 적당히 주시기를 구하는 공적인 기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공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큰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물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나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나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의 첫날에는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인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낭독하였고, 마지막 날 이 큰 날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큰 날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곧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초막절에 궁극적인 성취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며 의식을 행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 그 물의 근원,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생수가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저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에 아멘하고 나는 예수께 항상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얼마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예수께로 많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또한 할 수도 없다 하는 그러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어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봐야 한다 이야기하고, 장가 들었기 때문에 주께로 나갈 여력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면서 왜 예수님은 나에게 생수의 강을 주지 않으시는지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지만 마지막 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혼자서 주께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힘들게 되면 그때가 정작 주께서 주시는 생수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 삶이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 그때가 정말 예수님 주시는 생수가 필요한 때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정말 생수가 필요한 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정말 필요한 때에 너무 힘들어서 쉬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도, 울더라도 교회에 와서 우십시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쓰러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쓰러지면 산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지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쓰러지시는 우리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발 예배에 좀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에 좀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려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배가 필요합니다. 주일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돌려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 한 번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리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시니까 힘이 안 나요. 저도. 나오십시오. 금요 예배 나오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도 나오십시오. 일주일 계속 하던 거 코비드 핑계로 지금 토요일만 하잖아요. 하루 그거 못 나옵니까? 나오십시오. 예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른 방법 애써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께 나아갈까? 매일매일 어떻게 예수께 나아갈까? 혼자서 안 되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정한 때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 나오시고 금요 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제가 해드리는 방송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가 곧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께 나와 생수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겸손한 자들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였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자 오늘 본문의 45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곧 명령받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오라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emple guard 혹은 officer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 의미는 하인이나 다름없는 직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근원은 노를 젓는 사람에서 나온 겁니다. 노를 누가 젓겠어요? 왕이 젓겠어요? 아니죠. 하인이 졌겠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레위인들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특별한 직책이 없이 윗사람들이 시키는 일들을 맡아서 행하는 하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랫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랫사람들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이 아랫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라고 경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며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또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 얻은 것처럼 생각하여 자신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마르거든 예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생수를 얻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아를 버리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상고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종교적인 삶과 업적들로 인하여서 구원에 대한 확답을 예수님께 들을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곧 니고데모의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이 그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대화 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되뇌이며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던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관점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지 그 은혜의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이 말씀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인가, 그것을 상고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니고데모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상고해 보기도 전에,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 보기도 전에 너희는 그것을 심판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연구해봄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험하고 악하고 또 혼란스러운 이러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앞을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 막막한 그러한 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웃을 일도 별로 없고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생활에 여러분 혹시 무기력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죽음 뒤에 내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상고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귀한 인생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